인물 가운데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 오늘의 이야기도 그 도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 직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사울인데 그는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머지 38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안팎으로 엉망이었죠. 특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웅으로 급부상한 이후로는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점점 커지게 되어서 그를 찾아 죽이는 일 외에는 사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피신하며 옮겨 다녀야 했고 결국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땅으로 망명해서 살게 됩니다. 사울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났지만 블레셋 땅에서 살기 위한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에 머무는 동안 그곳의 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야만 했죠. 적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윗의 삶은 노략, 전쟁, 그리고 거짓말이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아기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가드에 머문 지 1년 4개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서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에 머물 수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움을 해야만 했고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기스 왕에 대한 충성심이 그 순간 깨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죠. 결국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아마 이 시기가 제일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도 문제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었으니 언젠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력이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불명예로 남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다윗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이 진퇴양난의 문제의 해결책은 엉뚱한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블레셋 편에 서서 그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수령들, 연합체로 되어 있던 블레셋 국가의 다른 왕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다윗을 신뢰했던 아기스 왕과는 달리 그들은 다윗이 중간에 블레셋을 배신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사실 블레셋 방백들의 이런 염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38년 전,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갈 무렵 그때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돌연 블레셋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가 홀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면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적진으로 들어간 요나단은 순식간에 20명 정도의 블레셋 군인들을 해치웠고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모두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는 이 일 때문에 갑자기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현재의 다윗과 같이 블레셋으로 흘러들어와서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소요 사태는 적군과 아군이 헷갈려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배신으로 블레셋 군대 안에서 대혼란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블레셋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쟁이었지만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이 일로 인하여서 참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아마도 블레셋 방백들은 38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어제의 일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반역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애초부터 다윗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자신이 함께하고 있었던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3일 만에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이었던 시글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또 다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는 시글락을 다 불살라버리고 모든 재산과 남아있던 사람들 전부를 사로잡아 가버렸던 것이죠. 이때 다윗의 사람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서 없애자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6절로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물은 후에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추격하는 일이 절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모두 600명 정도였는데 전속력으로 추격을 하던 중에 그들 중에서 200명이 그만 낙오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부솔 시내를 앞에 두고 그들은 그 시내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맹렬한 추격 때문에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을 모두 잃어버린 충격과 슬픔 때문에 마음도 내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야 하는데 이들 200명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손실이었고 위기였지만 다윗은 할 수 없이 그들을 그곳에 남겨둔 채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리고 이 400명만을 데리고 추격을 계속한 다윗은 드디어 아말렉을 따라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룬 약탈의 성과를 자축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들을 공격했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빼앗겼던 사람들 전부와 빼앗겼던 재산 모두를 그대로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모든 것을 되찾은 다윗은 기쁨과 또 감격에 겨워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윗 일행은 부솔 시내에 다시 도착하게 되어서 남겨둔 200명의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을 기대했던 예상과는 달리 여기서 문제가 또 터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된 것이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수습되면 더 어려운 문제가 터지는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낙오한 그 200명에게 다시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맹렬한 추격을 감수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온 4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전쟁을 승리로 누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거기 부솔 시냇가에 머물고 있었던 200명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400명이 목숨을 걸고 처자들과 재산을 찾아올 그때 이 200명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부솔 시내에 남아서 다윗을 기다렸을 뿐이죠. 이 전투에 공헌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공헌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피해를 끼쳤다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400명의 사기를 떨어뜨렸음은 물론이고 그들의 낙오로 인해서 군사의 숫자는 더 줄어들어서 위험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일은 왜인지 공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저는 22절을 읽을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머리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가슴은 이상하게 이들의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참 속이 좁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머리로는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마치 제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보다 너그러우셔서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들의 제안은 아주 비인간적인 불합리한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되찾아온 가족들은 돌려주겠다고 했죠. 또 낙오한 200명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들만 돌려준다고 해도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그 전쟁에 본인들이 공헌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도리어 400명의 동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는데 가족도 대신 되찾아와 주었고 또 되찾아온 그 가족들을 우리에게로 돌려주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들이 제안한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할 그 무렵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전장에 내려갔던 400명이나 부솔에 남아있던 200명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형제애를 가진 인물이었죠.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형제들아 라고 다윗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동고동락하는 한 형제들끼리는 마땅히 전쟁의 결과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안을 했고 그 말을 들었던 400명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이 말을 듣는 200명은 감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진실로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형제애가 특별했고 그리고 그가 너그러운 지도자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아멘. 다윗은 자신과 그 일행들을 보호하신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신 분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훌륭한 리더십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400명의 헌신이나 그들의 용맹함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전투를 포기해버린 이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분깃을 나눠주었던 이유는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 고백은 단순히 이 한 번의 사건, 곧 잃어버린 소유와 가족들을 되찾은 일, 이 일에 관한 고백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23절에서 그와 그의 동료들이 아말렉으로부터 되찾아온 모든 것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의 마음은 1년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잘못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곧 블레셋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거짓말을 기반으로 아기스 왕과 관계를 맺고 살 때에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아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처자들과 빼앗긴 모든 재산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상실감도 극복하게 해주셨죠.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났어도 다윗을 그곳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추격하던 군사들이 3분의 1이나 낙오하며 크게 낙심이 될 때에도 여전히 그에게 주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마침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날들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깊이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의 준비 과정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노래로도 올려드리기 위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에 적으려고 펜을 들면 무엇을 적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우리 스스로를 망치게 될지도 모를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내렸을 그때에도 도리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다급하고 위급해진 순간에도 당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그러움과 감사를 잃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